박수해 주시죠.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시고 예배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잠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5절로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로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8면에 있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제가 검정색 읽고 여러분이 파란색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2019년 다음 세대 그리고 다른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이어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대를 구분할 때에 수직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나 연령대별로 세대를 구분하게 됩니다. 이민자 1세대, 그러니까 한국에서 넘어와서 초창기에 정착하신 분들, 부모 세대, 이분들을 1세대로 부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미국에서 넘어와서 부모를 따라 넘어와서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를 마친 이민 세대를 1.3, 1.4, 1.5, 보통은 1.5세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을 갖고 자란 세대를 2세대라고 부릅니다. 어차피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계속 연속적으로 이 다음 세대, 수직적인 세대 구분과 관련한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니까 저는 오늘 좀 다른 수평적인 관점에서 세대에 대해서, 세대 차이에 대해서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수평적인 관점에서 세대를 보면 세대는 믿음의 세대와 불신앙의 세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세대와 불신앙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대 차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1세대의 세대 차이가 있고 2세대의 세대 차이가 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세대의 세대 차이가 있고 불신앙의 세대의 세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식입니다. 상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에서 우리는 세대 차이를 느끼게 되고 세대 차이에 대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간 혹시 부부 같이 오신 분들이 있으면 처음 오신 분들은 빼고 부부 같이 오신 분들, 남자분들은 한번 일어나 주세요. 남자분들 일어나서 앞으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집사님 나가셨나요? 네. 남자분들은 좀 나오세요. 남자분들은 나오셔서 이 박스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내분에게 그리고 혼자 오신 우리 여자분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아내에게 주지 마세요. 못
받으신 분은 본인이 사서 드셔도 됩니다. 우리 스텔라는 남편분이 안 오셨으니까 어머니도, 그리고 마리 집사님도, 마리 집사님 사서 드시겠어요? 브라이언 집사님 꼭 오셔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이죠? 11월 11일입니다. 11월 11일인데 젊은 층과 연인들이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날이에요. 과자가 생긴 모습이 11, 11 짝대기처럼 생겼다 그래서 1과 1이 4번 겹치는 이 날을 서로 애정을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날로 기념해서 서로 빼빼로라는 과자 이런 것들을 나누고 공감합니다. 이런 기념일들을 서로가 만들어서 공감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같이 수용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같은 세대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나누는 지금 이런 과자를 나누고 이거 좋은 날이야, 나도 그렇게 당신한테 해줄게, 내 애정을 당신한테 표현해 라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같은 세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말해지는 상식이란 뭘까요? 상식이라는 것은 동시대에 그리고 같은 문화권에서 그렇다고 동의되어지는 일상의 지식과 관행을 말합니다. 일정 시대에 일정 지역의 문화체계 안에서 옳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이, 그리고 그렇다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의 상식이 때로는 어떤 지역에 가면 몰상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빼빼로데이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리고 이것을 상식이라고 불편함 없이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 같은 세대라고 간주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때 세대 차이다라고 한다면 곧 상식의 차이요 문화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보면 하와와 아담은 세대 차이, 즉 상식의 차이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와는 뱀을 만나게 됩니다. 뱀은 선악과를 주제로 질문을 던집니다. 사실 오늘 뱀이 던지는 질문의 주제인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의 약속이고 계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의 계약인 이 선악과는 먹는 자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정해놓으신 것이죠. 먹으면 죽는다는 것, 이거는 진리의 문제예요. 당시 창조 후 생긴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진리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상식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질문을 던진 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뱀의 말은 마치 오늘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말은 틀린 게 아니야, 내 말은 다른 거야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뱀의 입장에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견해일 뿐이지 자신의 견해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 이 뭐가? 과일 하나 먹었을 뿐인데 왜 죽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 하와는 이러한 질문 속에서 불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신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뱀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합니다. 하와가 진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진리가 아니라 인간 하와의 선택의 대상이 되었고,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죽을까? 먹으면 죽을 수 있을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상식의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와는 이미 인간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선 것입니다. 이를 확증하듯이 뱀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믿음의 세대가 아닌, 앞에 보여지는 믿음의 세대가 아닌 불신앙의 세대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대를 말합니다. 불신앙의 세대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상식과 진리를 말합니다. 불신앙의 세대는 세대 차이를 상식의 차이라고 놓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차이요 관행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대는 세대의 차이를 진리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식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시로 이러한 세속적인 상식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상식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상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식의 차이를 앞세워서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힌다는 명목으로 변화 가능한 상식 앞에서 무릎을 꿇고 변화하지 않는 진리를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사회의 상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소수자, 약자에 대한 차별 금지에 관한 것입니다. 동성애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 동성애자들이 등장하고 성적 취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성애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동성은 교육되어지고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것이다. 동성애 유전자가 있어서, 선천적인 유전자가 있어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이 동성애자가 되는 것이다. 많은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들을 통해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유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성적 소수자들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말했고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것에 근거해서 성적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치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 교육으로 성 정체성을 수정해서도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배우고 있고 그렇게 우리의 학생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상식이에요. 일부 교회도 이러한 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성애 목회자가 등장하고 동성애 신부가 등장합니다. 성도들에게도 동성애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하는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회 현상을 보면 동성애가 꼭 원인은 아니지만 이러한 세속적 상식을 따르는 결과로 불행하게도 우리는 결혼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기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해체되고 구조적인 변화,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더불어서 오늘날 동성애가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입니다라고 선포하면 구세대라고 단정받기 쉽습니다. 이렇게 구세대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내몰립니다. 심지어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융통성 없는 근본주의자라고 판단받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이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최근에 동성애자들이 주장했던 유전적인 취향은 사실 유전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연구되어지고 논문이 발표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연구되는 과학자들은 동성애는 유전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학습되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선택되는 취향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논문들을 출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그저 성적 쾌락을 위한 음란한 죄의 변명에 불과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성적 음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모든 음란한 죄를 포함해서 동성애 또한 그 음란한 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속적 상식을 무기 삼아서 성경의 진리를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은요, 이미 모든 인류의 어머니인 하와가 시작한 것이고 아담이 받아서 확정한 죄입니다. 하와는 인간이자 여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최초의 불신앙의 세대가 되었고 결국
남편조차도 그 범죄의 길로 이끌게 됩니다. 불신앙의 세대, 빨간 글자로 보이는 이 불신앙의 세대는 단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서 다른 상식을 갖고 있다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로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사망과 멸망을 받을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불신앙의 세대가 갖고 있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주장하는 일반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 무릎 꿇어라, 진리는 없다, 세상이 말하는 상식을 따라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뱀이 우리에게 이미 과거에 속삭였던,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상식으로 무장한 뱀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기보다는 십자가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종교 방편으로 전락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뱀의 속삭임은 아무리 달콤하다고 얘기를 해도 결국 그 결론은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식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세대는 바로 불신앙의 세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맞서는 믿음의 세대는 이러한 불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의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니들 세대에서 먹고 놀고 즐기라가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고 불신앙의 세대로 빼앗기지 않으면서 믿음의 세대를 가르쳐 지키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리는 이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PIA, 이 단어의 첫 글자를 꼭 기억하시면서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따라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바로 priority, 우선순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priority. 제 발음이 별로 안 좋아서 여러분이 발음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무엇에 대한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라고요? 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어머니인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이야기와 자신의 불확실한 선택적 믿음의 그 선택에 기댔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믿음 있는 자들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 순위에 둡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들이 행하는 행동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자신의 행복, 자식의 행복, 가정의 행복을 교회보다 앞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상식이라고 말하고 잘한다고 칭찬해요. 너의 가정일 때문에 교회를 팽개쳐도 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묻어두어도 돼.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을 칭찬해.
그렇게 써 얻은 재물들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세속적 상식은, 바로 이렇게 말하는 세속적 상식은 불신앙의 세대에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이 먼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빨간색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자녀를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최우선이라는 말이냐?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 누구십니까? 말씀의 본질이고 말씀의 최후 완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가정,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공동체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세상의 여론, 그리고 권력의 비판, 핍박, 이런 것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극성스러워? 대충 믿지. 왜 새벽에도 나가고 뭐 수요일도 나가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그건 나가서 제자반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오늘 바자회도 한다며. 그런데 믿음은 극성스러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극성스러워요. 극성스러워야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의 프라이어리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우리가 데리고 있는 자녀도, 나도,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건강도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세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세대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의 세대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나올 때도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 가지 갈등의 상황에 마주했을 것입니다. 집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부딪혔을 수도 있어요. 운전하고 오면서도 다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일날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의무감과 하나님의 예배가 먼저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 그 신앙의 고백이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오게 한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의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가정에서 그리고 혼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떠나요. 그리고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처럼 칭찬하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결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모여서 얘 잘못했네, 쟤 잘못했네, 저 못됐네, 못생겼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라고. 그리고 그렇게 모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먼저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신앙의 본을 여러분의 자녀와 믿지 않는 여러분의 이웃에게 보이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자가 부모가 이웃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가르쳐 지키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아이덴티티예요.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의 정체가 누굽니까? 여러분을 규정짓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세상과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선포하는 것이에요. 왜 가정에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자녀들에게 하나님 노릇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마십시오. 심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역할을 여러분이 하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우리의 귀에 대해 속삭입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알렉사, 시리 부르면 다 대답합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동물들, 아무리 험악한 동물도 우리는 길들입니다. 심지어는요, 같은 사람들의, 우리가 같은 형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조차도 우리가 뺏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선택하라고 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이웃에게 우리의 보잘것없는 상식과 지식을 강요하고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상식으로 가르치려고 듭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돈이 먼저다. 돈 버는 게 먼저야. 얼굴, 몸매, 예쁘고 날씬한 게 먼저다. 이게 무기야. 학벌과 권력이 먼저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종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다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 앉아 계신 분들, 밖에 있는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병든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있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혹시 나는 도움이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이미 그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라는 솔로몬, 부자 솔로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도 모세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간절히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성경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그래서 그 한계를 깨닫고 점치는 것, 과학과 기술, 우상, 이런 것에 투자하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오직 나는 나 자신을 의지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실상은 친구를 의지하고 있고 돈과 재물, 권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돈, 재물, 권력 이런 것들을 필사적으로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부정과 부패, 죄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잡으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탐욕과 교만에서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대가 아닌 불신앙의 세대는 이렇게 탐욕을 추구하고 욕심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을 당연하고 그것이 상식이다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탐욕과 욕망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것이 상식이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불신앙의 세대들이에요. 이들에게 마귀는 지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요, 마침내 자신의 생명조차도 자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목을 매서 죽었어요.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었어요. 한국의 사망 원인 1위가 뭘까요? 여기도 별 큰 차이가 없어요. 한번 보세요. 자기가 어디 수준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디 선에 있습니까? 한국의 사망률 1위는 암이에요. 대부분 암으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40대, 50대, 60, 70대, 80대가 되면 1위가 다 암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10대, 20대, 30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율이 1위입니다. 질병은요, 사람을 인생에 정해진 결과가 죽음이에요. 질병은 인간의 정해진 죽음의 결말로 빠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는 모든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가 주인인 줄 알았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것, 내 가족, 내 돈, 내 집, 그리고 내게 붙어있는 내 육신의 건강조차 내 마음과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내 몸도 마음대로 못하는 인간이 가족과 자녀, 이웃들에게 어찌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을 가지면 첫 번째 흔적,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정체성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상식에, 세상의 문화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열릴 것이니라. 것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기도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엎드려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소유하시는 우리 OF 성도님들 다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A예요. A는 애티튜드입니다. 자세예요.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야 하는가를 믿음의 세대는 가르치고 지켜 행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내가 돈 버는 기계야? 아니에요. 내가 애 낳는 기계야?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아니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찬양하는 것, 그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마땅히 가르쳐야 될 세 번째 것은 바로 예배자로서의 자세입니다. 직장생활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업 쉽지 않아요. 가정생활, 미국에 와서 엄빠 노릇을 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밥하고 설거지하고 안 하던 것을 열심히 해요. 한국에서는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 메모를 남겼었어요. 뭐라고 메모를 남겼는지 아세요? 개밥, 개물, 개똥 좀 치워주세요. 하도 안 하니까. 미국에서는 개를 안 키워요. 우리의 삶의 자세는 예배자로서의 자세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사회생활 다 힘들어요. 교회 봉사도 합니다. 예배위원으로 헌신합니다. 안내위원으로 헌신합니다. 월요일마다 와서 청소합니다. 교육에 앞장섭니다. 찬양팀으로 봉사합니다. 미처 말하지 못한 모든 것들 나서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수고하시고 헌신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해야 될 게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믿음의 세대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요. 믿음의 세대는 예배를 통해서 실존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를 예배를 통해서 듣는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 자세 속에서 자녀들과 이웃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됩니다. 요즘요, 예배가 간소화되고 있죠. 그리고 준비가 부족한 예배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즉흥적인 예배들,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져 갑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축제 예배다, 열린 예배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예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녀들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하여 절하는 행위예요. 엎드리는 행위입니다. 엎드리는 자세예요. 첫째는 예를 갖추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어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건방짐과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니까? 혹시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이고 야 그건 네 생각이고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말씀 앞에 엎드리는 세대, 바로 이 세대가 믿음의 세대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세대가 얻는 복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세대는 복을 얻을 것이다. 어떤 복을 얻느냐? 제가 검정색을 읽을 거예요. 여러분은 파란색을 읽어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이 무엇인가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세대가 받는 복이에요. 믿음의 세대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믿음의 세대는 결코 가난하지 않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또 복을 주십니다. 제가 검정색 읽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힘듭니까? 생활이 어려워요? 두려워요? 제가 약 파는 거예요? 이 약 먹으면 모든 것이 만병통치입니다. 아니에요. 세상은요, 그게 안 돼라고 상식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앞에 적군들이 있느냐?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어요. 28장 8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아멘.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세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세대는 빨간 글자로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세대는 결코 약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은요, 결코 아무런 복이 아니에요. 단지 너희가 구하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두드리지 않아서 얻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이 믿음의 세대인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세대를 이어서 우리가 말하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려면 우리가 바로 이것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가르치십시오. 무엇에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세상의 상식에 굴복하지 마세요. 무엇에 정체성이 있다고요? 기도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중얼중얼거리면서 뭘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내 배우자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예배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예배는 거룩한 부담이에요. 거룩한 부담이에요. 예배 나올 때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입술로 마음으로 갈등 겪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는 마귀가 싫어해요. 예배는 마귀가 두려워해요. 왜? 믿음의 세대는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지 마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시작하신 믿음의 세대가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얻으리라, 이러한 축복의 놀라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는 것을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